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못해 결국엔 다윗이 누구를 쳐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의 동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블레셋 마을로 숨어 들어가게 돼서 거기까지 이렇게 숨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 큰 자이언트, 그 골리앗을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 돼서 완전히 추락한 거죠. 그래서 적국의 나라에 숨어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를 따르던 모든 부하들도 떠나갔습니다. 그가 돌보던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그를 향해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다윗을 보호하거나 다윗을 숨기는 자는 처형하겠다니까. 다윗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블레셋 동네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다윗은 스타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금방 발각되어서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그 통치하는 아비멜렉에게로 다윗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그를 기다리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정 예배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는 정말 끌려가서 원수의 나라에서 잡혀서 끌려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재미있는 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죽겠다. 그리고 내가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하겠다. 예.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갑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다윗이 연기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다리를 끄적이고 문에 끄적이고 영구보다도 더 멍청해 보이는 그런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냈을 때 아비멜렉이 다윗인지 알고 가만히 보다가 화를 내죠. 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미친 자가 많은데 또 나에게 또 이 미친 자를 데려왔느냐, 이 행색을 봐라, 이게 과연 다윗일 수가 있느냐 하고 쫓아내버리죠. 그런 바람에 원수의 나라에서 다윗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금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계적으로요. 특히나 지금 미국이 그렇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변화가 벌써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어려움을 갑자기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 상황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큰 승리를 맛본 다윗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보너스 같은 은혜와 모든 것들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선을 베풀다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죠. 오히려 사울 왕을 잘 섬겼고 사울의 대적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할 때는 비파를 타면서 찬양을 함으로써 사울 왕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는 것은 선을 베풀고는 미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요, 이런 어려움이 제일 힘든 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정말 왕이 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언제 정말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돼,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될 거냐?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예, 잡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디 통행도 안 됩니다. 학교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야, 바닥이구나 이게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때를 통해서 처음 와, 이젠 끝이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와,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선 끝이구나. 이제 잡혀가니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나라에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발각돼서 이제 잠시 후면 목을 칠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굿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요. 굿 뉴스는 다윗은 끝인 줄 알았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예언하시고 기름 부으신 대로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걸 그래도 위안되는 거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경험하고 있으면 더 힘들 텐데. 근데 다윗은 자기만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뚫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갔을까요? 오늘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나가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배우기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미친 채를 함으로써 저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좀 상해지만 여러분, 근데 뭐 지금 거지의 도망자의 불황자인데 뭐 미친 채를 한 듯 무슨 더 큰 타격이 있겠어요? 바닥까지 간 건데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찬양하면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말하죠? 4절입니다. I sought the Lord. 나는 하나님을 구했고 찾았고 and He answered me.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했구나. 끌려가는 순간에 기도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뭘까요? 분명히 문맥상 다윗은 아이디어를 가진 거죠.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릴 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난 죽었다 벌벌 떨릴 때.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간구했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했고 주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선 생각하지 못할 일을 기도했을 때 두려움에서 건지심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기도했더니 아이디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그 아비멜렉이 정신이 온전하고 정말 샤프했다면 다윗을 꿰뚫어 봤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인지 짜증이 가득했어요, 이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미친 사람이 한둘이냐? 너희들 왜 또 미친 사람을 내 앞에, 화를 내면서 쫓아낸 것을 보니까
모든 상황과 그의 감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 미친 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셨고,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그가 경험한 은혜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야.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기도한, 위험을 만났지만 기도한 자들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리고 또 고백하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지난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더 잡이 없는 것보다, 일을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욱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향해 가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7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천사들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을 우리가 함께 지나지만, 그러나 지났을 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오는 귀한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넘치시기를,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그냥 뭐 돈이 벌리고 건강하고 그냥 좋은 이 세상에 좋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맛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기회는 흔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역경이지만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가운데서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경외하라는 말이 fear라는 단어로 쓰였잖아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은요,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건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옵니다. 지금 오늘 봤어요. NBC LA 그 방송의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바이러스 상황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했더니 다 두려움이에요. 1, 2, 3가 다 두려움이에요. 1. 끊임없이 나는 건강과 감염에 대해 염려하게 되었다.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염려,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만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은. 세 번째 두려움은요, 직장을 잃고 걱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세 가지가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건강, 생존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job, 이걸 뭐죠? money, income, 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빠져나오고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대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the Lord, you His holy people.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주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들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배고픈데 사냥을 하다 몇 번 실패하면 굶어 죽더라고요.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러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요. 내가 잡을 잃어서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거예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신경쇠약 걸릴 정도로 두려워, 잠을 못 내리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누군가 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의 영혼을 늘이 멸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살리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다른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자녀 때문에 넘어지고,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통장에 돈이 어떻게 되면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다. 그의 하나님은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주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12절에서 15절입니다. 혀와 입술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모니터에서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깡패가 되어서 여러분 입이 험해졌을까요? 입이 험해서 깡패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숙제요 질문. 입이 험해서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쁜 사람이라서 입이 험할까요? 성경은 입이 험해서 인생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입이 거친 사람들이 굴곡진 인생을 살고 있진 않나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코런틴 이제 거의 집에 말이 뭐 자가격리지 거의 갇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남자들은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달라고 하지 않아서 좋다. 중국제, 한국제 사달라고 하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쇼핑몰에 가지 않아서 좋다. 제일 좋은 거, 예, 입에 마스크 쓰고 와이프가 하루 종일 말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에요. 우리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도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 있지만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나갈 때. 예. 그런데 마스크 쓰니까 어때요?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뭐 바이러스 걸러진다는 마스크 쓰니까요, 숨도 가쁘더라고요. 말하는 게 아까워, 기운이.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건, 와, 하나님이 우리 입 좀 다물라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이 입술로 우리가 남을 헐뜯고 거짓말하고 후욕하고 또 슬렌더링하고요, 거짓을 말하고, 오늘 말씀처럼요, 악한 말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말을 꾸며내고요, 거짓말하고요, 고소하고요, 고발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에다 다 마스크를 채워버리셨을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합니까? 복받기를 원합니까? Whoever of you loves life and desires to see many good days.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요, 입을, 그 혀를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꼭 불편하고 악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있는 시기 같아요. 우리를 다듬고 계신 시간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간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시간,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단련시키시는, 퓨리파이 하시는 시간 같아요.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혀와 입술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시험에서 넘어가게 된다.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때 망했죠? 그 입으로 범죄할 때, 하나님 원망할 때. 그럴 때 그들은 시험에 실패한 거죠. 우리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이 한 번에 나올 수 없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구원받은 자의 입술이요 혀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고,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훈련이요 심판일 수 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 가운데 있다 생각한다면 혀와 입술을 이런 기회에 우리가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고백하는 입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그런 입술로 우리 입술이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제일 가까이 계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여인들, 무덤가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죠?
그들의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돼 있고 그리고 너무 슬펐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때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있다. 이걸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 hearted.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가까이 계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또 어떤 부분은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세요. Who are crushed in spirit. 영혼이 완전히 크러쉬 돼 버렸잖아요. 다윗이 그걸 통과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의 고백은 The Lord is close to them.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고 역경이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고통에만 우리의 초점이 있으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경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심히 고민되고 크러쉬 되셨습니까? 이런 영혼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콜링이에요.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주님의 웨이크업 콜이에요. 아마 마지막 콜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면, 내가 너와 사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순간이란다.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너는 나를 느낄 수가 있고 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사모되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욱더 주님과 멀어진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와 제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선행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없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십자가와 그의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도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The righteous person may have many trouble.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절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But the Lord delivers him from them all.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요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끝나지 않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한 마음으로는 여전히 염려가 있고 한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그럴 때 주님께 주신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성경 인물의 공통점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가족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로 여길 나올 수 없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 그 묵상 말씀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소그룹에 집중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말씀도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교회에서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길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세 번째는요, 위기의 시기, 연단의 시기, 우린 반드시 혀와 입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거룩한 입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로 바꿔야만 이 연단이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혀가 바뀌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상처 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부끄러운 성도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주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찬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요. 내가 너희와 가장 지금 가까이 있다. 부를 만한 때에 부르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내가 너희와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시간이다. 누구든지, 여러분 고난이 그렇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새벽기도 시작하셨나요? 인생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쾅 다가왔을 때 그때 새벽기도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문제가 왔을 때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언제 산기도 올라갔나요? 여러분 언제 기도원에 가셨나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생각해 보면 다 인생에 꽉 막히는, 마음이 탁 막히고 혀가 여기 숨이 여기까지 막히는 그런 지경까지 왔을 때 아닌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셨어요. 이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즌은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분명히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외마디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찬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 안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들, 정말 어떤 어려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나 결과는 달라져요.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난 결과는 달라져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태도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